민수기 27장 1절부터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 같습니다. 어떤 절 근처에 교회가 개척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스피커로 크게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이 주지스님이 가만 보니까 이 찬양 소리가 절까지 들려오니까 이 절의 사찰에 있는 중들이 계속 듣는 걸 흥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지를 하면서 아주 먼 옛날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들이 막 장독을 닦으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무난한 노래들을 따라 부르니까 주지스님이 속에서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런 집합해라, 다 모여라. 이거 서로 이 업계에 이 상도덕이 있는 건데 왜 여기까지 저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놔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가서 항의해야겠다, 누가 가서 얘기할 거냐. 그런데 이 스님들이 노래 좋은데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지 스님이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불그락 막 하려는 찰나에 맨 뒤에 있던 동자승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스님,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아서 진짠가? 진짠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물론 이 동자승의 말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꼭 필요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1절부터 11절까지 아들이 없는 가문이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는 1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정하신 이야기입니다. 둘 다 꼭 필요한 말을 통하여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26장 본문이 2차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를 또 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치를 전쟁을 위한 준비였고, 두 번째는 장차 가나안 땅에서 분깃을 나눌 때, 기업을 나눌 때 그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가문의 가장들, 마다들의 이름들이 쭉 나왔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 1절에서 이제 웬 처녀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1절,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므낫세의 현손으로 출발하는 것은 딸들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슬로밧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현손, 증손, 손자, 아들, 이 이름이 쭉쭉 나온 거죠. 이미 이 족보에서부터 딸들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지금 사실은 이 뒤에 밝혀지지만 슬로브앗은 살아있는 가장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인데도 그 딸들의 이름이 가장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소개되는 것이죠. 2절, 이 5명의 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뿐 아니라 온 회중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청원의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역한 고라의 무리에 들어서 반역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것은 죄인이어서 처형당 이게 아니라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기로 했었던 그 출애굽 1세대의 일원입니다. 즉 우리 아버지 보통 어른들과 똑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아들이 없었습니다. 4절,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서 제비를 뽑지 못하면, 아들이 없다고 제비를 뽑지 못하면 5명의 딸들이 그냥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 것이죠. 딸이 5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26장 54절을 보면은 수가 많은 자는 기업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는 기업을 적게 주고, 55절, 제비 뽑아서 조상 지파 이름대로 줘라. 숫자대로 땅을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수는 많은데 이름 뽑을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땅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이라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땅 주십시오,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듣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 아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셨죠?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듣는 시간, 회중들과 이 청혼한 딸들과 분리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자들이 이 딸들이 앞에서 청혼을 했을 때 그 중에는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딸 가진 사람들은 그러게 그랬을 것이고, 또 이제 고정적인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어디 여자가 막 그러면서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난리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 여쭤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한 11월 달 때부터 되면은 이제 연말을 바라보면서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막 교회 내에 이제 고쳐야 될 거 없나, 바꿔야 할 거, 올해 안에 이제 손 봐놔야 될 거, 혹은 내년에 해도 될 거,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 그런 중에 목사님 통화 되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막 질문 주시면은 답은 드려야 되고 막 마음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은 막 앉아서 즉문즉설 막 물어보는 족족 막 좋은 대답을 했다고 책까지 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넉넉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한 다음에는 그 기도 응답을 들을 시간을 서로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질문을 던져놓은 다음에 여기 쳐다보고 있을 것도 없고 기다리고 있을 것도 없고 같이 기도해보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은 한번 같이 방법을 찾아보죠. 그런 다음에 띄워놓는 것이죠. 분명히 저도 막 마음에 이건 당장 대답 드려야겠다 그래서 대답해드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또 물어보신 분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다시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서로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압박감 없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시간을 서로에게 제공해 주자는 것이죠. 당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갑자기 당회 앙커를 탁 던지는 게 아니라 몇 분들에게 이제 미리 언지를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고 또 미리 자료를 올려드려서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 함께 말씀 나누고 결정해 놓고도 나중에 아참 하는 일이 사람이라 다 있습니다. 그걸 급하게 고쳐야 되면 또 바로 조정하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봅시다 이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혜와 지식 경험들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 여쭙고 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듣는 시간을 배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7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받게 하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답변으로 인해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이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원칙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 모여 있었던 온 이스라엘을 향해 공포되는 것이죠. 8절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9절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10절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 삼촌들에게 돌리고 11절 그 삼촌조차 없으면 친족들 중에 받아라 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권리가 앞서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물어보고 양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한 것처럼 납득이 가지만 이 당시는 이제 법이 막 만들어지는 시기였으니까 조정의 기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1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하라. 우리로 치면 대법원 판례 같은 게 굉장히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땅 분배의 기준으로 이것들을 삼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단순히 부동산 욕심이 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 당시는 여성이 스스로의 생계를 위해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땅을 받지 못한다면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땅이라도 있어야 그 땅에서 나온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생산할 수 있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죠. 그저 딸이라는 이유로 문중에서 탈락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일을, 의로운 이 일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 슬로브앗의 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딸들 혹은 무자한 가정들을 위해서도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아들 하던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이라면 그것이 꺼내지고 알려져야 그 일이 꼭 필요한 억울할 뻔했던 사람들까지도 바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자기 것만 채우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도요, 도서관에 가보면은 분명히 막 전산으로 검색하면 있는 책인데 대출을 할 수 없는 책인데 제자리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자기만 보려고, 자기만 도서관 와서 꺼내보려고 그 책을 뽑아다가 다른 데다 숨겨놓는 거예요. 막 책장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신학교조차도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막 다큐 만들고 그랬는데,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넓게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됐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누군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매년 누군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에다 쌀을 갖다 놓으셔요. 근데 그 쌀이 나람이에요. 나람이.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이 받으신 건데 교회에 위해서 헌물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다 살림이 좋으신 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또 어려운 몇 분만 이렇게 돌아보면서 막 신경을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모르는 분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도분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대신방 때 이렇게 돌아보거나 또 요청이 있으면 찾아뵙고 그러고 싶은데, 또 그걸 막 일일이 만난 자리에서 제가 사실 어렵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죠. 여러분, 목사가 사정을 알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알아야 기도도 더 하고 또 도움도 혹시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사정이 있다면 꼭 어디 아프고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 물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돕지 못하더라도 오늘 본문처럼 내가 오픈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 보니까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아바림은 산맥의 이름입니다. 태백산에 올라라 이렇게 한 것처럼 태백 산맥에 오른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신명기 32장에 가면 분명하게 느보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땅을 바라보아라. 저기 멀리 보이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다 봤는데요, 다 보고 나면 네 형 아론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론에 이은 마지막 출애굽 1세대 모세가 죽는 얘기가 사실은 이 단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보고 죽었다 이렇게 죽은 얘기는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민수기에 남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명기에 모세 고별 설교가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모세의 죽음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떠나갔다, 아론이 죽은 이야기에 이어서 모세도 이렇게 마무리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마지막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 죽어야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해 주십니다. 너네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에서 죄를 지었다. 뭡니까? 물 달라 물 달라 백성들이 막 항의하고 불평하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패역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바위를 두 번 당 두드렸죠. 회중의 분쟁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는 거룩함을 가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물이 나오긴 했지만 모세가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로 그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 아니면 모세가 홧김에 이적을 행했는지 사람들이 혼동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벌로 너는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게 되었으니 보기만 해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모세는 다른 백성들처럼 막 하나님 미워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나 애굽 돌아갈래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신실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모세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왜요? 어른에게 아이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모세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또한 순종과 실천이 요구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사실은 하나님께 대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더 작은 죄에도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럴 때 가끔
이거 뭐 나만 너무한 거 아닌가?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세상에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모르는데 나만 막 하나님 죄 져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요. 내가 이게 맞는가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구나. 내가 정말로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까지 꼭 끌어안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이만큼 사랑해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누구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면 더 이상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은 죄에서 자유로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거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은 너네도 이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큼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모세도 오늘 자신의 죽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네. 절대 그러지 않고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걷어가신다 하면 오케이, 아멘, 알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대신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저 땅 다 보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 갑자기 죽고 나면 저 회중들 어떡합니까?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리더가 없으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흩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고 느낀 게 그렇습니다. 리더가 없으면 엉망이 될 겁니다. 모세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안위에 대한 걱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떡합니까? 자기 사명에 온전히 붙들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개역 한글 버전에서 생각나십니까? 신에 감동된 자다. 또 쉬운 말로는 성령 충만한 자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진작에 작정해놓고 모세 옆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만 이끌고 누구는 막 버리고 그러시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영이 머무는 자, 이것은 여호수아 같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의 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라.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서, 왜 말씀이 안 넘어가요? 우리 방송실 19절 20절이에요.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위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너의 존귀함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 위엄, 영화와 같은 영향력을 그에게 넘겨주어라, 혹은 영적인 권위를 넘겨주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만 못한 것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라. 그러면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 엘르아살이 들은 말을 따라서 나가며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죠. 방금 우리 본문에서 5절에서도 방금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림의 판결은 대제사장이 이 에봇 안에 간직했다라고 여겨지는 우림과 둠밈, 두 개의 돌 혹은 돌 하나에 하나는 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안 남아 있으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대신에 이러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의중을 확인했다. 돌 하나에는 예 아니오가 써 있고 또 한쪽에는 숫자가 써 있었다 그러는데,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여쭙고 직접 답을 전했지만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보다 앞서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는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전쟁을 치르고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리더십들이 점점 분화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대에 점점 복잡해져 가니 새로운 역할들이 더 필요해지죠. 여호수아도 군사령관 형태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정착 시대에는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호수아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 22절 23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수하고 위탁하였다, 말씀대로 하였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의 중요함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자를 돌아보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슬로브와 딸들의 발언이 있었죠.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겉으로만 보기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도 땅 줘요. 그런데 이 딸들이 모두 5명이나 되었고 또 딸들의 이름이 다 언급이 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현재 출가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 이들이 실제로 나중에 출가하게 될 때 그럼 우리 땅은 다른 지파에 뺏기는 겁니까? 또 다시 질문을 제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도 여성들이 일부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가문의 땅은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고했을 때 그것은 온 회중 안에서 약자들을 위한 변론이 되었고,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비슷한 사례에 대해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규례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수많은 말들은 누군가를 강하게 하고 누군가의 이익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언론은 원하는 대로 여론을 이끌려고 합니다. 어떤 누구도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낼 틈이 없습니다. 자기 할 말들만 하고 있느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목소리들 때문에 정작 약자들을 위한 소리, 진짜로 약자들을 위한 소리는 더 묻히고 더 묻혀갑니다. 교회가 약자들을 위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교회가 기득권이 되려고 하고 힘과 쇠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돌아보지 못하는 곳을 주목하고 먼저 손을 내밀면서 그렇게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강한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약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관심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약자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꼭 필요한 말은 무엇이냐? 책임지는 말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자기의 죽음 예고는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너 다 보면 죽어? 그냥 내 생명의 주인이시죠. 이렇게 그냥 인정했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저 백성 어떡합니까? 누가 이 일을 맡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이끌 때도 배은망덕했던 그 사람들 누가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못 믿어서 여쭌 게 아니라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보다도 더 강한 책임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응당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하는 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그 약자들에 섞여서 무책임하고 공허한 말들이 막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오 다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해주시오 하는 말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또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는 막 무책임한 소리들이 자신들은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막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치인들이 공공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빌공 써가지고 공약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에 어른을 찾기 힘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책임지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저 누구가 잘못됐다 이러기만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로서 이 사회의 책임을 통감하며 꼭 필요한 말을 들려주기보다는 어른이 아닌데 어른인 척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며 실리에 편승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없고 꼰대는 많다, 뭐 이런 말들이 요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책임지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왜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백성들의 잘못을 품고 앞장서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같은 모습을 에스라가 예표로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영향력을 따지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대하여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너 기도하고 있니? 너 바꾸고 있니?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니? 아니면 침묵하고 있니? 우리의 기도가 책임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뿐만 아니라 입이 되어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에스라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말들 중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말,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외치는 말, 또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들을, 꼭 필요한 말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